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먹여주고 채워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고 얼러주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자라고 나서도 이제 초등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 때에도 사실 아이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 사회성을 겪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사춘기를 이겨내고 또 그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 서로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기에 또래들 함께 하는 시간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또 직장 동료도 만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에도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곁에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또 죽을 때에도 사람은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병이 걸렸건 급작스런 중업이 아니고는 임종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과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 풀지 못한 것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서로 도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의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모든 관계가 바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대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군가와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거든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냥 은혜다, 사랑이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위로받은 것 같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한 묶음, 한 단락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쑥덕거려요. 뒤에 가서 저 집사는 어때? 우리 목사님은 요새 뭐가 어때? 뭐가 어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당사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서 조용히 지적하면 형제를 얻는다. 다른 성경에서는 만일 성도가 내게 죄를 짓거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너는 참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증인될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충고하라고. 왜일까요?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진실하지 못한 데에서 옵니다. 조금 우연찮게 늘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손도 잡아주는데 이 집사님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화가 이만큼 났어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도 아까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분이 삭혀지지 않아서 우락부락해서 교회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했는데 화가 잔뜩 났으니 그 사람의 인사를 외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이 변했네. 아이고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이기적인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닌가 할 때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면 오해가 증폭되고 증폭되어서 나중에는 없는 이야기들까지 주고받다가 큰 사단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 교단도 그렇지만 교회 안의 문제들도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데에서 문제가 증폭되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치리권이 살아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조용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신방을 가서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에서는 출교하거나 치리를 합니다. 성례에 얼마간 참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집사의 직분을 쉬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거나 이단에 빠져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그런 치리권이 오늘날 교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건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는 다름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기대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법대로 하면 좋겠지만 법대로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욕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조용히 찾아가서 단둘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은 그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와 교인들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놓쳐버리지 않게 해서 세밀하게 다가서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아까 읽었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교우 간의 관계에 어떤 매인 것이 있으면 그 매인 것이 하늘나라에까지 임한다고. 무언가 오해한 것이 있고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고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매인 것이 하늘에도 모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장로와 권사와 교인과 교인과 교사와 학생과 서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땅에서 모든 것을 풀고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제부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너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전에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서 그와 화해하고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잘 화합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아무리 헌금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만일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 해결하지 못하면 두세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해결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그런 사랑의 관계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다름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상처를 주지 않고 행여 상처를 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먼저는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져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pan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각자 언어가 달라서 말이 막혀있던 그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행여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 사람 사이에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 비록 적은 숫자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느니라 할 때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도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해, 교회 목사를 청하라, 장로를 청하라, 권사를 단수가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뜨거워서 아픈 일을 위해서, 힘든 일을 위해서 함께 찾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치료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공을 넘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헝녀 갇힌 사람도 함께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한 베드로를 향해서 온 성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11절 12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솔에서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달려가 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옥에서 건져내셨듯이 사도 바울도 말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아까는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 믿음의 작은 공동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뜨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옥문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이 때로는 우리의 감옥이 되기도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이 감옥이기도 하고 또 재능이 없는 것이 감옥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수많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비록 감옥에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두 사람이 모인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원이 함께 모여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왔다가도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성전으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는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위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막힌 담과 옥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우리 베델교회 안에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경험 체험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역사하여 주옵고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